반갑습니다. 잠시 이번에 세 번째를 맞이하는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선지식 초청법회 세 번째입니다. 정본 스님을 모시고 하겠는데요. 영축총님 통도사 유런 율감으로 계시는 정본 스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양력이 짧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장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해서 이 지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추게 되었는가? 지장 십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안인부동 유여대지라, 그 편안하게 참는 것을 편안하게 참으시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참으신다. 그것이 마치 대지와 같은 분이다. 8글자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떠느냐?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가지 건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데에서는 미사일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런 일이 있는갑다 하고 받아 넘기는 것처럼 이 지장보살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대지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편안히 참아내시는 힘이 있으시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하나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나 좋으면 기뻐하고 하나 싫어하면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사는데,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참아낸다. 그리고 이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주 수행 단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처음에 이 참아낸다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 남들이 나에게 나쁘게 하는 거 혹은 나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잘 참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수행이 돼가지고 뭔가 원하는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는 그때 우리는 아만심, 나는 뭘 하든지 간에 다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아만심을 가지고 막 갖가지 번뇌를 피울 수 있는 그거를 또 잘 참아내야 돼요. 사람이 잘 나간다 싶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안하무인이라, 자기 눈 밑에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그걸 잘 참아내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차분하게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섭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해 나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수행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야 성취되는 것들도 있더라.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했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자기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 보이는 이 수행길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따분함, 그 다음에 혹은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꾸 참아냈을 때 그 마음이 대지와 같아지면은 지장보살님의 마음자리와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려신밀 유여비장이라,
이 지장보살님께서 고요히 생각을 하시는 그 생각 자체, 정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깊고 깊으신 분이라서 그 선정이 깊은 상태에서 갖가지 공덕을 내시는데, 그것이 아주 은밀히 감춰진 보배 창고와 같은 아주 거대한 이 공덕의 창고, 복덕의 창고를 갖고 계신 분이다 해서 지장이라, 마음은 대지와 같고 복덕을 갖추신 것은 큰 창고와 같다 해가지고 이 지장보살님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지장보살님을 얘기하시는 경전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장본원경이다. 이 지장본원경의 이제 6번째 품에 열애찬탄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장본원경, 지장본행경, 지장본설역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왜 지장본원경이라고 했느냐? 모든 이 불보살님들의 수행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우리 지금 40대 발언문을 다 같이 독송을 했는데, 그 발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원을 실천하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근데 중생의 원과 보살의 원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의 원은 그 노력은 안 기울여도 내 손바닥에 뭐 좀 올려놨으면 좋겠다, 뭐 좀 내놓으시오 이러면서 바라는 것들이 이제 많다 한다면, 불보살님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환경, 세계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들을 쭉 담고 있거든요. 중생의 원은 빨리 저한테 결과를 내주세요 이 말이라면, 불보살님들의 발언은 제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저는 꾸준히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쭉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불보살님들의 발언은 왜 그분들의 발언들을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느냐? 중생의 발언은 중생이 이제 의지가 박약해 가지고 어제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오늘이면 마음이 휙 바뀌어 버려요. 근데 이 불보살님들의 발언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먹은 것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원을 벗어나지 않고 그 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 불보살님들의 발언이라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겨요. 불보살님들은. 우리는 나 이게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러요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느냐, 오늘은 말고 내일 좀 했으면 좋겠다, 내일은 말고 모레쯤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면서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소를 짓게 하고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거든요. 왠지 또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룬다는 말이죠. 근데 불보살님들은 원을 하게 되면 바로 행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장본원경이라는 이름 뒤에 바로 지장본행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본설역경은 어떠냐? 거기서 서자가 약속할 서자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 서라는 글자는 나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하리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도저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본설역경이거든요. 역자는 힘역자니까.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과거의 원을 발휘하셨고 그 원에 따라서 갖가지 수행을 하셨고 그 수행을 닦은 공덕과 복덕으로서 나는 중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능히 펼칠 수 있는 이 위신력, 복덕력, 공덕력을 두루두루 갖추신 분이다라는 데 대한 내용이 잘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장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가 없네요. 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지장경의 제일 첫머리가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인데 전해지는 얘기로는 7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할 그 시간이죠. 대체적으로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지만 본인이 스스로 기억을 해도 한 5살이나 7살 이전 기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기 기억에도 남지 않았을 법한 그러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설법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나름대로 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마야 부인이 계신 도리천궁에 찾아가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신다. 그래서 이미 지장경이 설해지는 배경은 어머니한테 설법을 해 마친 상황이에요. 설법을 해 마치고 나서 큰 광명을 이 세계에 두루 펼치시는데 그 광명을 받고 온 세계에서 불보살님들이 두루두루 모이는데 거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법회에 모인 이 수없이 많은 불보살님들이 과거에 지장보살님의 인연으로서 이 부처와 보살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다. 지장보살님하고 인연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이 법회에 많이 모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지장보살님이 숱하게 많은 부처님들을 제도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장보살님의 과거에 어떠한 발언을 하셨는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 하는 거죠. 근데 왜 어머니한테 설법을 하고 나서 지장보살님을 얘기를 하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어머니에게 설법을 해서 어머니께서 그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부처님의 법에 대한 아주 좋은 과보를 얻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지금 효를 실천을 하고 있지만 나보다도 훨씬 더 수승하게 효를 실천하고 있던 분이 누구냐? 지장보살님이다 하면서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대중한테 소개를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탁 나오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효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셨던가? 증리라암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불자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왼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에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1000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공양을 드렸고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어깨 위에서 부모님이 대소변을 보더라도 그것을 화를 1도 내지 않고 그것을 잘 처리를 하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뭐 평생에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거 해주고 내 뜻에 맞게 모든 걸 다 해줬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한 은혜를 나한테 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뜬금없이 뼈 무덤에 인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안한존자가 시자로 있으면서 부처님 왜 거기다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과거 전생에 나의 부모님이었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참으로 갚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거기다 더해서 이 법만경 보살계본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전생에 나의 아버지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나의 어머니였느니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던 부처님께서 우리는 중생을 제도한다 하면은 부처님께서 저 수준 낮은 것들 수준을 좀 올려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의 부모님 지금 조금 고생하시네. 그 부모님 좀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과거의 은혜를 좀 갚아볼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법을 베푸시고 중생들을 구제하셨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했다 하면은 부처님은 저 위고 중생은 저 미치고 할 것 같은데 부처님이 생각하는 중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평등하게 오히려 중생을 조금 더 은혜롭게 내가 은혜를 입었던 존재다라고 해서 이렇게 높여보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셨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중생들을 구제하시면서 사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기만 했지 크게 기르지 않았던 어머니를 위해서 이 도리천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셨다. 우리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자기한테 좀 원하는 거 안 해주면은 거기 가서 이제 대못 박는 말들을 좀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기를 거면 뭐 타러 낳았느냐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를 그래도 이렇게 아끼고 했던 부모님 입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길렀던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은혜라도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셔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신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이 이 지장보살님을 아주 칭찬하시고 참 나보다도 훨씬 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잘 이렇게 발휘했던 사람이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팜플렛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광목녀하고 바라문녀의 발언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이 광목녀인데요. 이 광목녀 같은 경우는 이 청정 연화목 열애의 상법 시대에 있었던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었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 지나가는 스님들한테 누가 듣든 스님들이 지나가시기만 하면 그 스님한테 보시 올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복을 지으면은 혹 어머니께서 좀 좋은 데로 가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했는지는 경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런 행동을 꾸준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한 아라한이 인연이 돼서 거기서 공양을 받습니다. 근데 한 해 뭐 한 번, 두 번 하고 때려쳤으면은 아라한하고 인연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뭐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아라한하고 인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아라한하고 인연이 되면서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니까 이 아라한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때 이 광목 여인이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머니께 이제 좀 명복이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인데 그 어머니께서 어디에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을 짓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좋은 데 계시는지 안 좋은 데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아라한이 선정에 들어서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봤더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이게 그래서 아라한이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가 하니까 광목녀가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에 물고기와 자라를 이제 경전에서는 어별지속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와 자라와 같은 어패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를 갖은 방법으로 평생토록 즐겨했길래 그래서 잡아먹은 생명이 무수백천겁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잡아먹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 TV에 그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육지로 올라오는 물고기가 하나 있대요. 알 낳으려고. 숭어인가요? 그런 그거 한 마리 딱 잡아서 그 뱃속을 눌러가지고 알 빼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 고기 맛을 아시는 분들이 TV에서 얘기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애 벤 이 암컷이 참 맛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는다. 이러면은 매 끼마다 수없이 많은 이 생명들을 먹는 것이 가능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을 해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즐겨 했다. 그걸 평생토록 해가지고 그 잡아먹은 생명의 수를 헤아리려고 하니까 그 헤아리기가 어렵겠더라. 그래서 어떤 업을 지었습니까? 살생의 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이 전 살아생전에 어떤 행동을 주로 했습니까? 하면은 일단 포장을 좀 해볼까? 남 들었을 때 좀 민망한 얘기는 좀 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대체적으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남들 사는 만큼 잘 살았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얼버무릴 텐데 이 광목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아주 그 명확한 여인이라 이름 자체가 눈 밝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나름 그 지혜의 눈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고 갖추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전혀 숨기는 거 없이 살생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고 이 광목여인한테 방편을 이렇게 일러주기를 청정 연화목 열의 존상 앞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고 연부를 수행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광목여인이 그 부처님 전에 가서 가지가지로 공양을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 부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웁니다. 그것을 쭉 하고 나니까 이 꿈속에서 청정연화목 열애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해주시죠. 조금 있다가 너희 집안에 노비가 하나 태어날 텐데 그 노비는 13세가 되기 전에 이제 죽을 것이고 다시 악도에 떨어지리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시간이 지나서 노비가 하나 태어났는데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내가 너의 어머니였느니라 이러고 광목여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광목여인이 정말로 부처님 얘기한 거와 틀림이 없구나 생각하면서도 아주 가난하게한테 나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 그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하니까 나는 살생회매 두 가지 업으로 살생한 업과 남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 업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광목녀라고 하는 여인이 지혜가 좀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누차 그 살생을 좀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청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식이 하는 말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뭐 대도 않는 얘기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가르치려 드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좀 잘 하죠. 그러면서 뭐 그런 거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또 이 살생의 업이 지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요즘에 이제 특히나 이제 TV 같은 걸 보면은 필수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쫙 나오면은 이제 그럴 때마다 애를 불러놓고 저걸 봐라 먹어야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딱 듣지도 않고 이렇게 사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옆에서 자식들이 간곡하게 제발 좀 이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도 부모의 업력이 강하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이제 비방하는 업을 더 쌓게 되죠.
부처님도 뒤에서는 먹었을 거야 이러면서 그 비방하는 업을 짓기가 쉽다. 그래서 비방하는 업으로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살생을 한 업으로 나이가 단명보를 받아서 13살이 지나고 나면 죽음에 이르게 됐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방편을 쓰면 내가 이러한 그리고 13세의 목숨이 닿으면 다시 악도로 끌려가기가 지금 정해져 있느니라. 이 얘기를 이제 노비의 자식이 광목녀에게 말합니다. 이 광목녀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한테 나아가서 발언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적혀져 있네요. 모든 지옥이 있는 세계,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해서 지옥악이 축생 등 악취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무리들을 모두 송불케 한 후에야 비로소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게 이제 발보리심이다 하는 거죠. 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하는 이제 화엄 구절이 있지만 그만큼 초발심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크다 하고 이 화엄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광목녀의 이러한 첫 번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 시작에서 이러한 발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발보리심이라 하면은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 합니다. 첫 번째가 장원심, 두 번째가 광대심, 세 번째가 제일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장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백천만억급 동안 이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세월 동안 저는 꾸준히 이러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는 끝이 없도록 저는 항상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조건을 달죠. 요때까지만 내가 니한테 좀 잘해줄게. 네가 요런 거 해주면 내가 좀 잘해줄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발보리심의 내용에는 그러한 조건에 대한 얘기가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대심인데요. 뭐냐, 이 내가 아는 사람만 좀 돌봐주겠습니다. 나랑 좀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만 돌봐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봤듯이 이 사막도에가 있는 모든 세계에 다 찾아가서 사막도의 중생들을 사막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건져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일단은 자기가 이 원을 발해서 원을 적용해서 행동을 하는 대상에 이 누구는 걸러내고 누구는 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이들이 다 대상에 들어간다. 그것을 광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성불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자타일시 성불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와 남이 일시에 부처의 도를 이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처럼 부처라고 하는 최고의 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제일심이다. 최고의 수승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마음이 잘 갖추어진 이 발언을 딱 하니까
그때 바로 청정연화목 열애께서 이 얘기를 하시죠. 네가 큰 자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한 큰 원을 세웠구나. 그 초발심의 공덕으로 인해서 너의 어머니는 13살이 되면 지금의 과보를 벗고 다음에는 범지로 태어날 것이고, 앞에 원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어머니께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지로 태어난다 하는데 이것은 남자로 태어난다 하는 말이고요. 13살의 수명에서 100세로 늘었다. 단명보를 벗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 과보가 끝난 다음에는 무국토, 아무 근심이 없는 국토, 즉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난다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살면서 불가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이 광목 여인이 처음 발심했던 이 초발심의 공덕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사막도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과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실천하셨던 효행의 첫 번째였다. 이런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던 가장 첫 번째 냈던 발언이다 합니다. 물론 이제 지장경에서는 이 발언이 네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예스님들께서 전부 다 이 원이 가장 첫 번째 발언했던 내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문녀의 얘기입니다. 바라문녀. 이 바라문녀는 아주 어릴 때 경전에 보면은 숙복시무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숙복, 과거로부터 쌓아놨던 복이 매우 깊고 두텁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애가 착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복이 많게 태어났으니까 부모들이 키우려고 할 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얼굴이나 이런 거 몸의 생김새도 원만하게 잘 태어났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주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쁜 짓들을 잘하는 거예요. 숙복, 과거의 복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을 짓는 행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게 숙복이거든요.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습관적으로 복을 짓는 행동을 꾸준히 하니까 그 사람이 쌓은 복은 매우 두껍고 두껍고 두껍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문녀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고 밑에 사람들은 흠모하고 위에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런 조건을 평생 누리던 여인이 바라문녀였다. 근데 그 어머니가 삼보를 믿지 않고 업신여기면서 마음대로 살생도 하고 다른 일들도 많이 저질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이 자기의 그 과보를 알고 과보를 믿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내게 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잠깐 믿다가도 다시 획 돌아서게 됐다. 이 중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두텁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화엄경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어른 스님한테 그 구절을 듣고 법문 때마다 종종 써먹는데 부처님 위실력 불가사의, 중생 업력 불가사의. 부처님의 위신력도 불가사의한데 중생이
이 저지르는 힘도 삐까삐까하다 이 얘기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구제하려고 해도 중생이 자기 업력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 구제가 될 리가 없어요. 삐까삐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잠깐 동안은 믿는 척 하다가도 다시 자기 업이 발동을 하면 다시 또 삼보를 믿지 않고 비방하는 그런 업으로 자꾸 돌아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복을 많이 지었던 바라문녀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텐데라는 이 근심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어머니를 조금 더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목숨이 다해서 무간지역에 떨어지게 됐다. 그때 이 바라문녀가 그 자기 집안에 있는 갖가지 이 값비싼 물건들을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가지의 공양물들을 마련을 합니다. 향과 꽃과 요즘에는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육법 공양이라 해서 공양을 많이 올리죠. 향하고 꽃하고 과일하고 쌀하고 떡하고 하나가 뭐죠? 등차. 많이 까먹었네요. 제가 하나만 까먹은 줄 알았더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육법 공양을 올리는데 그러한 갖가지 공양물들을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주 크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허공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너의 어머니가 간 곳을 알 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일러주거든요. 단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각하정 자제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하게 외워라. 그래서 그 바라문녀가 집으로 돌아가서 각하정 자제왕열애의 명호를 지극하게 외웠더니 바로 호련히 한 어패 앞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어패에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가정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바라문녀는 그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연불삼매에 깊이 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펼쳐지는 어패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모두 다 헛개비와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게 됩니다. 그때 무독귀왕이라고 하는 분이 다가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는데 그때 이 무독귀왕한테 어머니 때문에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면 이 어패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니 무독귀왕이 대답을 하죠. 업이 있거나 고통받아야 될 업이 있거나 혹은 불보살님의 위실력이 아니면 이 어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 어패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목숨이 다한 다음에 불교에서 77일이라 하는 49일 동안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생전에도 복을 잘 짓지 않았고 죽은 다음에 그 일가 친척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복덕을 지어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어패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도 이쪽에 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슬퍼하다가
자기의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열젤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던 여인은 지금 지옥의 업을 벗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딸이 복을 많이 짓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많이 올린 공덕으로 무간지옥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워낙에 간절하고 그때 지은 복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때 함께 무간지옥에서 고통받던 중생들이 다 같이 지옥의 업을 벗어나서 천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 눈에서는 조상이 천도가 되었는지 천도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지극정성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요걸 하면은 복도 짓고 요걸로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는 그 어지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로 치면은 통장에서 돈을 보낼 때 이체료를 지불하죠. 지극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이체료가 지불이 돼서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복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각하정 자제왕렬이 탑에 가서 저는 미래겁이 모든 겁이 다 하도록 죄를 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토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발언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 공덕으로서 이 부모님이 이렇게 해탈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서 효를 실천하셨던 방법이다 하는 거죠. 육아에서는 살아생전에는 부모님한테 문안인사를 잘 드리는 것이 효이고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효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인가? 마하파사파티라고 하는 부처님을 길러주셨던 여인이 출가를 하고자 할 때 부처님이 반대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난존자가 저분은 부처님을 길러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갚는다 치고 이 출가를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길러주신 은혜는 매우 크다.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길러주신 어머니한테 삼보를 알게 하는 은혜를 입혔고 삼보를 믿게 하는 은혜를 입혔고 정법을 듣게 하는 인연을 입혔고 그 정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끔 하는 인연을 입혔고 그 수행을 통해서 과의를 증득할 수 있게끔 했느니라. 그래서 길러주신 은혜는 세간의 복인데 나는 출세간의 복으로서 그 은혜를 충분히 갚았느니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에서 은혜를 갚는다 하는 것,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떤 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고 출세간적인 방법으로서 은혜를 갚았을 때가 가장 잘 은혜를 갚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대열반경에서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하루에 300번 창에 찔릴지언정 부모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내지 말아야겠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나쁜 생각을 한 번이라도 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 생각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지금 절에서 이뤄지는 백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와 인연이 되셨던 분들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또 불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오늘 이제 연불 들었는데 주지스님 연불이 아주 좋으십니다. 요즘에 듣기 힘든 연불이신데 그 좋은 연불을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같이 연불하는 그 공덕을 같이 잘 채워 나간다면은 이 백중 기도 기간 동안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지장경의 이익 존망품에 보면은 이 망자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게 되면은 그 기도를 함에 따라서 얼마의 복덕을 짓든지 간에 7분의 1은 망자에게 가고 7분의 6은 생자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망제를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망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큰 공덕과 복덕을 짓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잘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여담으로 어떤 스님께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스님께서 매년 이제 백중 때 자기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위패를 적어서 영단에다 이렇게 올리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쓰다가 어느 한 해는 이제는 이 사람 좀 빼도 안 되겠나 싶어서 싹 뺐나 봐요. 그랬더니 그 분하고 관련 있는 사람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절을 좋아하는데 그 절에서 지금 나를 좀 쫓아낸다. 나 다시 그 절을 갈 수 있게 좀 해주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다시 그 인연 있는 분이 그 절에 스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올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스님이 다시 또 올리면서 아이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싶었더니 다시 오네 하면서 명단에 이름을 적어주셨다 이러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또 이제 그 지장경 열의 천탄품 6번째 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는 딱히 정말로 그 서로 좀 관계가 있고 충분히 받아들인다 싶은 사람이 아니면 얘기를 잘 못하는 내용인데 자꾸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그 열의 천탄품에 보면 그 꿈에 나타나시는 분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분들이 지금 사막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안 좋은 모습, 돌아가신 분들의 안 좋은 모습을 꿈을 꾸고 나서 깬 다음에 오늘은 재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올려줘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하시면은 이 열의 찬탄품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꿈에 자주 나오시던 분이 꿈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좋은 데로 잘 가신 거라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게 딱 들어맞는 거죠. 이렇게 이 그 열의 찬탄품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법당 안에 계신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 돌아가신 분이나 누구의 꿈을 자꾸 꾸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좋은 분이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면 안심을 하시면 좋겠고, 안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시면 내가 좀 복덕을 지어가지고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어느 사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낼 때, 그때 49제를 우연찮게 이제 지내는데, 제주분이 한날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올 때 한복을 입고 주로 나오셨는데, 그분 꿈에는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스포츠카를 몰고 양복을 쫙 빼입고 와가지고 나 잘 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또 떠나셨다 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나오는 모습도 바뀌는구나. 네,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그 영단의 백중 기도 기간 동안 이 영단에 올리신 분들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집에서 같이 머물렀던 어떠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존재든지 간에 나와 인연이 없는 이들은 나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연이 가까운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꾸 큰 마음을 내서 기도를 하시고 정진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숱하게 많은 복덕이 갖추어지게 되고, 또 이제 이 지장경에서 누차례 나옵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열심히 외우고 지장경을 외우거나 혹은 자기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경전을 꾸준하게 읽고 한다면은 그 공덕으로 반드시 사막도의 이 결과를, 사막도의 과보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지장보살님을 잘 의지해라. 지장경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장경에 지장보살님을 향해서 이 나의 말법 중생들이 미륵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출현하시기 전까지의 말법 중생들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네가 이 중생들을 사막도에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하는 부탁을 2번, 3번 하십니다. 그 부탁을 받으신 분이 또한 지장보살님이기 때문에 그 지장보살님을 잘 우리가 의지를 해서 잘 수행을 한다면은 아주 큰 복과 과보가 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참나를 찾아 떠나는 선지식 초청법회 3번째 정본 스님의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